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기에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 27절 이렇게 보면 자녀와 종으로 대표되는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그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랫사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시작할 때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비교되는 거죠. 지혜 아니면 욕되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행할 때요? 자녀에게 행할 때. 그런데 채찍과 꾸지람을 자녀에게 행한다는 것은 받는 자녀도 싫은 일이고 사실은 그것을 행하는 부모님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채찍과 꾸지람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켜야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요즘 세상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냐면 그때의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의 시대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나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모습은 체벌을 해서 바로 잡는 것, 체벌을 하면서 말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래 하면 큰일 나죠. 저 교회에서도 맞았어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그 전도사님이 해병대 제대했거든요. 근데 해병대 귀엽죠. 그 애들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겨울에 막 옥상에 올라가서 추운 데서 막 그 내복만 입고 막 원서 폭격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날 왜 교회를 왔는가 몰라. 그렇게 얻어맞고 왜 교회를 왔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디 막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채찍과 꾸지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교정하고 지시하고 책망하고 지도하고 훈련 정도로 여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엄하게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면 좋습니다. 근데 뭐 옛날에 채찍과 꾸지람이든 지금은 또 바른 길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든 그 목적은 뭐냐면 부모님의 목적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콩꾸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녀에게 지혜를 위한 것이고 자녀도 이를 받아들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죠. 다정도 병인 양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녀의 종이 된 부모가 많죠. 자녀의 종이 된 부모. 그러니까 그게요. 무기명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 경제적 수준이 높고 집안의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높고 자녀들에 향한 성취도의 욕망이 높은 가족일수록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 초등학생 나이 되는 청소년 애들이 엄마 때리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맞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공해 줄게. 무조건 공부만 잘해라. 성적만 올라라.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풀어도 된다는 것이죠. 무섭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상위 클래스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녀의 종이 된 부모가 된다면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뭡니까? 뭐 우리는 여기 창녕 이런 데도 사고 났잖아요. 엄마 아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 밥도 안 먹이고 막 귀찮게만 막 쫙 패고 막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부모가 되어 아이를 방치하는 것, 무관심하는 것. 이것도 뭡니까? 임의로 행하게 자녀를 버려둔 것 같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15줄 끝에 이야기합니까?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다.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번 볼까요? 저주와 죽음과 멸망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목사님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 있죠. 다윗 왕에게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다 잘나고 다 똑똑하고 다 괜찮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 기억납니까?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단 한 번도 훈계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다윗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네가 왜 그렇게 잘못하느냐? 너 왜 이렇게 하느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하고 얼마나 바르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솔로몬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요압을 자기 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아도니아를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도 그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던 다윗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방치하기 시작하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무관 신뢰하기 시작하면 아무 판단도 없이 그냥 부모니까 우리 애는 무조건 똑똑하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 앞에 칼을 들이대는 아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망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우는 겁니까? 내버려두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럴 용기가 없죠. 그럴 자신이 없죠. 우리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우리 자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하기 싫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는 게. 저거 이제 더 똑똑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지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6절에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보리라. 이거 뭐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많이 증가하면 죄도 관영할 것이고 그 죄가 지리적이 될 것이고 그 죄의 문화가 될 것이고 상식이 될 거고 삶의 방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악이 삶의 방식이 되니까 세속의 삶의 방식이 되니까 죄악이 나름 번영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끝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악인이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어떡합니까? 악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악인은 뭡니까? 또 다른 악인을 뭡니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들끼리 물고 뜯는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악인은 결국 다 망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된 한 자매가 된 사람이면 뭡니까? 우리 시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사람에게 질투하면 안 되고요. 싫은 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정말 악인과 똑같은 행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득세해도 결국 악인들은 망합니다. 왜요? 서로 물고 뜯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만 남는다고 합니까?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망함을 보게 되는데 누가 보게 된다는 겁니까? 의인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은 죄악 구렁텅이가 될지 몰라도 그것이 소수고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살아남는 이는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의인밖에 없습니다. 온통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뻔때를 보여줘야, 그렇게 덕하게 굴어야
살아남는다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막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못살게 해고는 저 열방의 저 나쁜 나라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하박국의 결론이 뭡니까? 아하,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은 있는데 왜 날 안 봐주십니까? 나도 이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방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꼼수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하는 제약의 방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하는 어떤 어둠의 방법으로 살아서 내가 무엇을 모으거나 내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는 이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의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정말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절은 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17절을 잘 보면 부모의 나중에 평안과 기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평안과 기쁨이 자식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놈 잘 키워 넣으면 나중에 얘 덕을 보면 노후를 잘 지내겠지. 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어디 갖고 장사합니까? 그러면 어려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 이거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엄마 아빠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다 너 좋게 해서 엄마 아빠가 덕 보려고 그러는 거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러면 17절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기쁨에서 평안은 뭐냐면 근심에서 구조된다 이 말입니다. 기쁨이란 말은 뭐냐면 자녀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안심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 길로 정착하면 그것이 부모의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친척 중에 누구도 그거 막 협상하는 거 봤어요. 엄마가 이때까지 너한테 잘 키워줘서 대학 보내주면 이 취직해가지고 엄마한테 100만 원 이상은 꼭 줘야 된다. 막 그렇게 약속을 찰떡같이 하더라고. 아이고 행여나 하겠어요?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그걸 받아낸다고 그러면 그게 부모의 평안이고 기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길로 정착하면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평안이고 참 안심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보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 길로 정착하면 그것이 부모님의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묵시와 율법이 나오죠. 그죠?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의 종류 중에서도 뭘 말하는 거냐면 환상과 이상을 보는 시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의 맨 끝부분을 요한 계시록이라 적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 묵시록이라고 써 있어요. 이 묵시란 건 뭐냐면 요한이 어떻게 본 겁니까? 계시의 종류 중에서도 그러니까 눈으로 환상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도 이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나 그 또 자신에게 직접 묵시로 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묵시를 많이 봤죠. 환상을 많이 봤죠. 이상을 많이 봤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묵시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줬을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환상으로, 이상으로, 꿈으로 본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막 사모하죠. 지금도. 그래서 그 은사 중에 막 없는 은사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투시의 은사를 주시고 주님 계시의 은사를 주시고 막 이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투시나 묵시나 계시나 이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 보여줬을까요? 하도 마음이 굳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무식하다는 것보다는 뭡니까? 정말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려서 목이 곧아버려서 똑바로 보려 하지 않으니까 제의 수단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묵시였습니다. 사람의 무지함과 무능력 때문에 초월하는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묵시라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도 못 알아듣고 하도 못듣게 안 믿으니까 이것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요, 저도 못듣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명한 꿈으로, 안 그러면 환상으로, 묵시로,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난 두 번째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글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렇게 깨달으십시오. 내가 특별히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진짜 말 안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가능성 큽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글로, 기록으로 남겨진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말로 사라지거나 이상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록으로, 글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거물이 남는 거죠. 증거물을 가지고 확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묵시나 율법이 특별히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는 뭡니까? 묵시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나 법이나 지혜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없으면 모든 민족들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는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나 율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묵시나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내 맘대로 살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는지 선택합시다. 그리고 책임집시다. 네, 그건 선택한 건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안 해주신 거 없고, 여러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19절은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 잘 알죠? 좋다 하니까 뭘 못 가리네. 좋다 하니까 손주가 할배 상투를 들고 흔들고 노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버릇을 애시당초 잘 들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애초부터 눈가림으로 진심 없이 행동하는 것을 주인은 잘 간파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눈가리고 앙을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것인지 어른이면 지도자면 상전이면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전이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지도자면 아랫사람이 하는 것을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한테 말하는 거 봐. 지금 내한테 행동하는 거 봐. 근데 기분 나빠. 너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정말 주인이면 상전이면 어른이면 그 지위에 맞게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파악하고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아랫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심인지 겉으로 하는 것인지 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기분이 아니죠. 너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분 나쁘니까 너 나빠. 이거 얼마나 창피한 소리입니까 이게. 쭉 지나가면서 내 기분 나쁘니까 너 나빠. 그 군대에서 그런다잖아요. 사단장이 확 지나가다가 빨간 채송화가 쫙 폈는데 난 참 노란 꽃이 좋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뭡니까? 땅 싹 다 파가지고 노란 꽃로 다 심는다잖아요. 그러면 또 지나가다 그 다음날 노란 꽃을 왜 심었어? 그러면 또 노란 꽃 싹 다 판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치만 보고 진심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지도자면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 기분대로 말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면 상전이면 지도자면 어른이면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지혜롭게
잘 가르치자. 지혜롭게 잘 가르치자. 신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로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네가 말로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두 가지 성품이 비교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조급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 두 사람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조급증도 있고 미련한 것도 있다면 차라리 곰보단 열시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뭘 나서서 하는 사람이 민기적거리는 사람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급증을 가진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을 만큼 일들을 다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일을 다 엉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까지도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자신의 능력을 깨달아서 기다리는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급증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만 급해서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빠진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은 속도가 있고 나아 보이는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쑥 빠진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니까 이 조급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뭘로 지금 비판하는 겁니까? 에이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곰탱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해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성질 급한 사람이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너한테 화풀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 것으로 기다린 사람인데 그것을 오해받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한 액면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일하려고 하는 성질급한 사람이고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판받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차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21절에 종일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큰일 나죠 이거. 이렇게 종이 주인인 척하며 자신의 지분을 배신하던 인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집안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요나단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후대하려고 찾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남아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떡합니까? 어릴 때 떨어져서 넘어져서 양쪽 다리가 다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후대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을 후대하면서 그를 돕던 후견인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빨리 안 떠오르. 그 사람 이름이 시바였죠. 시바가 뭡니까? 그 무비보셋을 돕는 종이고 후견인이었죠. 그래서 다윗도 뭐니까 이 시바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고 무비보셋을 잘 부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구테타가 압살롬의 시대입니까?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 시바가 어떻게 됩니까? 무비보셋의 많은 재산과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비보셋을 모함하게 됩니다. 왜 모함하게 됩니까? 이게 지 거 같는 거예요. 자기 거 같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맡기니까 이게 맡김을 받은 청지기가 아니라 이걸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말 이 말이 시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착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배워서 알아요. 은혜 받을 때는 믿어져요. 근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다 내 것이지 무슨 하나님 거요.
뭐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테 뭐 결산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데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못 내놓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권한, 모든 물질, 모든 것 다 우리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사람만 하네. 한 사람은 아직도 내 명이니까 내 거라 이거지. 근데 이거 청직입니다. 청직이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맡은 자기 지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유다서 1장 1절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하냐면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높아지는 순간 뭡니까? 그건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큰 날의 심판, 마지막 심판까지 가두어 놓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종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착각하고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지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뭡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남만을 바라보면 저거 초장부터 잘 잡아야 된다 이러면 마음 편한데 그 말씀 아닌 걸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나면요, 천사라도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사탄으로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사탄은 원래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떠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떠나면 사탄이 됩니다.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떠나면 사탄이 됩니다. 결국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냐면 교만과 겸손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겸손이 마치 시소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내려오게 되고 내려가 있으면 영예라는 일으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걸 새롭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마음이 낮은 자는 영광과 명예를 얻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순간 잊어버리면요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밖에 안 남잖아요. 나밖에 안 남으니까 자랑하게 되죠. 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만 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물고 갑니다. 하나님 빠지고 내가 서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순간 마귀가 물고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높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당연히 겸손하게 됩니다. 왜요?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니까요. 나는 당연히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영예를 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산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누가 빛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빛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나게 되는 걸 세상이 보는 순간 뭡니까? 영광과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예가 빛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봐도 세상에 봐도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영예가 되는 거예요. 영광과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야.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건 그게 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도둑과 짜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해야 하는 것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잘못 이해해서 진술하지 않아야 된다. 저주를 들어도 바른 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도둑과 짜가고 사는 세상의 행태가 그렇다고 지니까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기에 도둑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도둑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 도둑이 재판을 받게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소에 가서 신문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진실보다도 도둑 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다 마비된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간증할 때도 보면 내가 옛날에 조직 폭력배로서 돈 뺏고 누구 때리고 어디서 강목도 먹고 아직도 자랑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간증하러 와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누구 파 두목이 내 친구인데 안 부끄러워요 그게? 그게 무슨 교회에서 자랑할 일이요. 내 친구가 어느 파 두목인데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건 믿음보다 뭘 앞세우는 겁니까? 의리라, 의리.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해보면 이것이 어디 비단 도둑 친구만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친구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혹시 의리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지혜를,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공동체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된 자매보다도 더 멋진 친구, 그 세상의 친구,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친구가 더 멋있어서 그 친구를 의지하고 의를 지킨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다면, 그것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친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 잘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 친구에서 빠져나옵시다. 세상 친구에서 빠져나옵시다. 네. 26절 볼게요. 26절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고 비참한 착각의 늪에 빠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주권자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여호와. 이 주권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갈릴 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여태 하나님을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럭저럭 하나님과 잘 지낼 것 같고 교회도 그럭저럭 나올 것 같고 예배도 주일도 잘 지킬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은 내 감상의 대상이지 더 이상 주권자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주권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강력하게 의지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 이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예요. 나 집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하나님과 주권자가 갈릴 때 말입니다. 내게 주권자가 하나님이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알겠고 주일날 예배면 하나님 여기 와서 만나주신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반갑고 그래서 고맙고 한 번씩 가슴도 찌릿찌릿하고 감동도 오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는 따로 있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쎄 하잖아요. 내 믿음이 흔들 때도 나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착각해서 내가 어디 줄을 대고 백을 잘 잡아서 은혜를 입었다고 좋아하지만 그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알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다 베푸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주권자와 하나님이 갈리면 안 됩니다. 내게서 주권자와 하나님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결코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27절을 보니까 세상에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미움받는 사람,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래도 미움받고 저래도 미움받고 세상에는 미움받는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받는 미움을 잘 살펴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에게서 따로 미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미움을 받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한 부류의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미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어차피 미움을 받는다면 어차피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누구에게 미움받기를 원합니까?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미움받기를 원합니까? 또 그럼 믿음이 좋아서 또 하나님 찾는다. 나는 누구에게 미움받기를 원합니까? 의인에게 미움받기를 원합니까? 악인에게 미움받기를 원합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사지 말고 악인에게 미움받기를 원하겠죠. 어차피 미움받는 거라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악인에게 미움을 받기를 원하겠죠. 왜요? 그럼 나는 최소한 악인과 한편은 아닌 겁니다. 첫째는 내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첫째는 최소한 나는 악인의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인에게 미움받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인에게 미움을 받으면 최소한 나는 악인의 편은 아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27절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아이씨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네. 아이고 내 팔자에 그 결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